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기사에서 열매였는데 당신들은 열매를 보시 열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곧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로든지 어디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모이고 흩어짐의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상대에게 섬김을 하는데요. 섬기는 그 상대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 섬김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를 주었으니 너는 그 이상을 내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섬긴다면 그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교회 안에서의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종교개혁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종교개혁과 함께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예배를 설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두 부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가 있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잘 알고 깨달으면 성경이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경배자가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하늘을 풀어놓으셨어요. 하늘을 아예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 종교 생활했던 그 개혁은 언제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바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모든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동해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건 계시예요.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오시면 예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너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어?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믿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잖아요. 진리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구분이 있어요. 구별이 되어져요.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 그 빛을 낮과 어둠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인지가 드러나요. 자,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이 본체인 복음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순간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온 세상에 선포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여자는 그동안 율법 아래에 매여 있던 자였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계속 율법의 종으로 있을 수 없는 복음의 남편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교회를 의미하고도 있지만요, 실은 온 땅에 임할 복음의 아들들의 태동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예요. 즉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서 선포해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너의 남편은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의 남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말이로다. 너희의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을 6번이나 해야 된다는 결론이야. 문자적으로 본다면 결혼을 6번 하고 그것도 남편이 아니래. 그럼 어떡하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학식과 사람의 배움과 노력으로 이것을 알 수 있다?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알 수가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앞뒤 맞지 않는 말씀을 이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까요? 이 여자는요, 현재도 남편이 있고 그 전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왜 이런 이상한 대화가 오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책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이 여자는 또 말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도,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싱거우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둘이 같이 주거니 받거니 거짓말,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주고받아요. 누구든지요, 이 말씀 하나만 정확하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성경 안에서 여자와 남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져요. 알아야 돼. 이거 깨닫는 거예요. 계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그 여인이 그 남편 생존되는 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나 만일 남편의 기준이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존되는 남자가 자기면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가지라고 공명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는 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심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후에 대하여 소속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율법 종의 묻은 것으로 아니하니라. 컨닝이 되나요? 컨닝 하시면 돼요. 주여. 자,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율법 아래 계속 있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종교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남편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의미하는 것은요, 나는 원래 이 땅의 생명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본향은 천국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여자와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로 끌어가고 있어요. 남편 얘기를 실컷 하다가 이상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또 예배로 끌고 갑니다. 그 대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한 곳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법을 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지나는 크게 구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은 것처럼 이 땅에 속한 교회의 특징은요, 율법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남편인데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못 벗어나요. 다스리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일반 여자와 남자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생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안에 담아놓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을 떠나 그의 알라가 하여 그 중에 한 지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문자적인 것 갖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남편과 아내, 즉 예배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 산, 저 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배의 방식과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우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에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어요. 예배 방식이, 방법이 바뀌어져요. 이동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남편에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배 자체보다도요, 그 예배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도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도요, 자기 멋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요. 제정을 해줘요.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게 맞는데 왜 또 그걸 다루고 있나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잖아요.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성경을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자,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하고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혹시 깨달아지나요? 네,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주신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막 대제사장도 죽어나가고요. 이렇게 돼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요, 불이 꺼졌나 봐. 그래서 자기가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불을 살려서 불이 없으니까,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불을 갖다 지펴서 했는데 벌을 맞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예배자를 할지라도, 경배자를 할지라도 안 돼요. 구약의 제사도 신약의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에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는 어떤 건가요? 어떤 방법인가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래요. 중요해요. 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과 예배자를 따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로 놓고 보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아버지에게 나니. 아버지. 자, 요 말씀 갖고 그냥 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찬양 우리 할 때 그러면 이 말씀 읽으면, 그러면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무엇을 가지고 제물이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들의 제물이다 이러셨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연합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드려지는 제물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럼 허수아비인가? 쥐체니까. 그렇지. 맞아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주님이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예배자와 대상이 서로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가 복음의 예배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곧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배자, 즉 예배자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당장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해 가고 이렇게 막 배워가고 두루뭉술하게 배워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주님이 오늘 정확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으로 그 향을 흠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그분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몸도, 그 지체되는 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요, 예배는 사람이 고안해내서 만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와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이동되었는데,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에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도 할 수 없어요. 정해진 방식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걸 지금 봤잖아요, 레위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그만 하나님에 의해 죽은 시체로 나오기도 할 만큼 제정되어진 그 방법대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예배에 대해서 그 틀이 바뀌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모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계시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했던 자들의 심령이, 관점이 달라져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물리적인 이 땅에 이 물질적인 세계,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 보였던 것이 처음에 어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하늘 성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 성막을 만드셨어요. 자, 성막과 성전과 에덴과 이 모든 것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때 성전, 또 이런 것, 성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후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성전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무너져요. 그럼 무너지면 또 세워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보여지는 거가 있어야 그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이게 집중이 되나 봐요. 사람들의 혼은 그런가 봐. 체질적으로 그런가 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보여지는 것 갖고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 갖고 이야기하고, 그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영과 육의 차이인 거예요. 자,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너뜨려요. 그 엄청난,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게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46년 동안 지은 아주 금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요,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경직될 만큼 그러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예수님께서요, 없애버려요. 만약에 지금은 그곳에 모슬렘 성전 황금돔이 세워져 있잖아요. 자,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를 의리하고 억적지근하고 화려하게 지은 그 건물이 중요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덮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금까지 보존해서 아들들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바로 없어요. 주 70년에 그냥
로마에 의해서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냥 성전이 세워지면 없애고 성전이 세워지면 없애고 계속 이렇게 하셔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시냐면 화살표가 있어요. 어디로 끌어가시냐면 우리 안으로 끌어오세요.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네 안에 임하고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좌정하셨다. 그래서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배자와 제물과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제물이 되신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들의 머리가 되셨어. 그래서 지체가 되어진 우리 안에 와 계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리하는 것을 아느니 이는 구원이 그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전에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되 없나니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신이시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되 없나니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예배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실은 사도행전 자체가 다 예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오버랩해서 우리의 삶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도들에게 예수님 계실 때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어요.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도 아버지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다고 봐야 돼요. 왜? 기름 부으심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는요,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임한 자가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예수님만 그 교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율법 아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닐 뿐이었어요. 자, 그래도 예수님 입에서는 계속해서 하늘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하늘을 풀어놓은 이 모든 말을 이들이 다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하늘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생명수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드디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예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들에게 성령과 함께 예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웅장한 건물 안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럼 우리 그동안에 들은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 드린 거는 그래서 어쩐대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드세요? 안 들죠? 네, 그래요.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수가성 여인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너무 억울해 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 거예요. 자,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면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요, 아버지 영원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막 그 계획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급선무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 생활을 해올 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많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죠? 근데 그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고 인쳐주셔야, 그래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만 창세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는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꾸역꾸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꽉 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 이제 떠서 갖다 줘라 이러셔요.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친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예수님의 소원을 하는 자, 예수님께서요, 내가 소원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교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드러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의 비밀이 7000년의 이 복잡한 설계도가 바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풀어지는 것이었다면 이미 다 털털 털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탈탈 털려서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느냐? 신령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속으로 생각하기, 그러면 넌 다 아냐? 몰라요, 저도. 주시는 만큼 알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은요, 어떤 지명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명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에서는 부지런히 배우죠. 그죠? 바울이 어디에 갔을 때는 몇 년도에 갔고, 몇 년 동안 있었고,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이런 거를 막 가르쳐요. 학식은, 그죠? 그런데 이 학습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명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에덴이 어디서 발견되었다고 막 지금 또 이슈 나오던데요.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자, 이 국가적인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국가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곳 중에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그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물을 주시는데 이 그물이 성령이에요. 성령. 네. 자, 그래서 아들들에게는요, 빛의 아들들에게는요, 이 그물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들 혹시 순종이 뭐라고 생각해요? 순종. 여러분들, 내 누굴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워했네. 이제 또 땀을 치며 통곡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해. 죽어 회개를 해. 자, 그리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 또 올해 회개했는데도 내년에 똑같은 거 갖고 또 회개하고 이래.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번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돼. 안 미워하고 싶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자기가 하려고 상당히 이해야. 자, 오늘은 예배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냥 막 죄만 생각나고 막 이래요. 이게 율법 아래에 아직 있다라는 증거야. 율법에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이 마음에서는 아직 저 말씀까지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순종이 잘 안 돼. 그런데도요, 강제 집행해요. 순종은 강제 집행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이게 강제 집행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확 잡아서 자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힌다고 그러냐면 피 뿌린 옷을 입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지잖아요. 율법의 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강제 집행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강제 집행으로 끌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결국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고 보고 계속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혹시 우리 누구는 또 이런 생각, 그러면 직장도 그만둬야 그게 아니라 직장이 내가 예수의 지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역지예요. 직장이 사역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성취하고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직장이라고요. 그죠? 이해가 가죠? 율법의 제사는요, 항상 나를 죄인 취급을 해요. 자꾸 죄인 취급을 하고 정죄를 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며,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으며 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입은 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잡고 강제 집행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곳으로 나를 끌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라 해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죄에 자꾸 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말씀을 믿질 않아서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안 믿는지 몰라요. 왜 안 믿지? 왜 안 믿어요? 도대체 왜 안 믿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배 재밌다. 왜 안 믿지? 아이, 참 이상해. 참 이상해요. 돈이 안 됐어. 예? 돈이 안 됐어. 아, 돈이. 아버지, 주여. 아, 말 되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아, 되는데요. 이 답이 풀리는 답이 나오는데? 그래. 돈이 안 되니까. 아이, 주여. 하나님께서 완세전에, 영원전에 7,000년이라는 계획을 갖고요. 7,000년이라는 계획을 갖고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 그 설계도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설계도를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계시하시고 이렇게 밝히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 길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버지가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것을 보게 되어서 어디로 우리가 나아가냐면 장래 일을 말하는, 장래의 것을 말하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7,000년이라는 설계도 자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돈 계산하고 사람도 계산하고 시간도 계산하고 인권도 계산하고 인력도 계산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계산이 삐끗하겠냐고요. 부도가 나겠냐고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부도는 능력 없는 자가 부도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부도 안 내세요.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계획하셨던 주님의 그 뜻을 부도 내서 이루지 못하시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예요. 절대로 없다. 자, 모든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영과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예배, 참된 예배,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시내산이 아니라 변화산이죠. 자, 예수님,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요. 우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청각 교육부터 시켜줘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고 와서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외식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게 육을 입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소망하셔도 돼요. 그 수제자 베드로께서도요. 성령 세례 받고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외식하는 모습을 갈라디아에서 써놨어요. 우리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또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임한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을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가짜요. 안 돼요. 자, 그래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 저기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도 못 참아서 그 40일도 못 참아서 40일도 못 참아가지고요 밑에서 자기네들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전부 다 일어나서요 막 난리를 쳤다고 해요. 전부 다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 칠수록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 목소리가 많이 할렐루야 이래야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찬양도 많이 한 것 같고 영성도 있어 보이고 신령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쳤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진짜로 그거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교양과 품위 있게 만드세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바꿔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 결국은 있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에서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도록 그렇게 끌어가지 못하게 할까요? 자 부활은 육으로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여야 부활이 이루어지나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육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딱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육이 죽기 싫어서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 세례, 성령 인치심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귀퉁말이 얻어 맞더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가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코 박고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 생활했던 이 예배 틀도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딱 침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잖아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딱 드러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이 딱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관점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모든 것들을 언어도 바꾸고 다 바꿔놔요. 강제로라도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부담스러운 거야. 아주 부담스러워서 이게 강제 집행이에요. 이게 말씀이 강제 집행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왜? 육은 자꾸 그냥 이렇게 막 이쪽으로 쓰러지고 싶은데 성령은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요. 말씀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날 힘들게 해요. 이게 강제 집행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서 거룩하고 저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방언이 하늘나라 방언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인 거지. 알죠? 네. 자, 히브리서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개혁은 그리스도가 드러나 주실 때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실 때 개혁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10절 시작. 아멘.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낡은 것을 되지 아니하니 새 포도주는 새 때에 먹어야 둘이 다 아우지느니라. 아멘.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진 자에게 새 포도주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고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몰라도,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말씀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순종하는 곳으로 끌어갑니다. 그것이 강제 집행인 거예요. 순종이 그냥 우리가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모르는 길인데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보고 읽고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세례는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이 인친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그가 바로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영이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 언약이 인쳐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강제 집행해서 끌어갈 때 순종, 그렇게 끌려가시기 바래요. 끌려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에 세워놓고 그 끝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